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이 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아멘.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수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다같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할렐루야. 이 디모데 전서와 디모데 후서는 영적 아들, 바울의 영적 아들, 사도 바울은 장가도 가지 않았어요. 그러나 정말 아들처럼 키워서 주의 종으로 세운 디모데에게 옥중에서 순교 직전에 보낸 서신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 유언과도 같은 말씀들이 많이 들어있어요. 사도바울같이 그렇게 영역이 깊고 굉장히 진리의 말씀에 아주 신약 성경을 13권이나 기록할 정도로 진리에 굉장히 깊은 곳까지도 3층천까지도 본 영적인 주의 종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자기가 순교를 앞두고 옥중에서 쓴 옥중 서신이에요. 정말 사랑하는 디모데, 아들 디모데, 영적으로 낳은 정말 자식과 같은 디모데 목사에게 연수한 어린 디모데 목사에게 보낸 서신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교훈적인 내용이 많이 있고 어떻게 보면 목회 서신이라고도 하지만 우리 말세를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꼭 필요한, 꼭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아가야 될 굉장히 핵심적인 것을 많이 기록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자, 오늘 3장 1절을 보니까 네가 이것을 알라 그랬어요. 마지막 때에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이 있는 줄 믿습니다. 말세에는 고통하는 때가 분명히 이르를 것이다. 왜 고통하느냐? 여러분, 육적인 고통보다 사람들이 영적으로 완전히 하나님을 떠나고 말씀을 대적하고 말씀에 반하는 삶을 살고, 이것이 우리 영혼에게 엄청난 고통이에요. 믿습니까? 그런데 보세요. 사람들이 마지막 때가 되면 어떤 일을 행하느냐? 첫째는 자기를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주변을 둘러보세요. 왜 결혼하지 않는가? 처녀 총각들이 왜 결혼하지 않는가? 이건 이기적인 마음이 첫 번째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비혼주의, 또 결혼을 해도 아기를 안 낳는 경우 있어요. 왜요? 귀찮아. 희생하기 싫어. 여자들은 내 몸매 망가지는 거 싫고, 그러니까 희생과 헌신을 싫어하는 시대가 됐다는 거예요. 단적인 표현이지만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것뿐이겠습니까? 이 마지막 때는 정말 이기적인 마음이 너무나 커져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자기를 희생하는 걸 싫어합니다. 자식이 부모에게 희생하는 걸 싫어하고요. 부모가 자녀를 낳아서 기르는 이 희생을 싫어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마지막 때 지금 있는 현상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새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계명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 번째는 이웃 사랑을 실천하라. 너 자신을 사랑하라는 얘기는 한마디도 들은 적이 없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마지막 때가 되면 자기 자신을 사랑해. 이기적인 마음으로 가득 찹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돈을 사랑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은 어때요? 만몬신에게 조종당하는 사람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왕의 재정학교 2년 전에 했어요. 우리 교회에서. 거기에서 여러분 어렴풋 생각날 거 있다가 모르는 분들은 밖에 나가셔서 쭉 붙여놓은 거 읽으시면 돼요. 그 왕의 재정학교에서 가르친 핵심이 저기요. 자, 첫 번째는 뭐냐? 하나님의 자녀는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재물을 노예로 다스리는 삶을 살아라. 이게 무슨 얘기냐? 돈의 노예가 되는 것이 아니라 돈을 노예처럼 다스리고 살아야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시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우주 만물이 다 주님의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하실 것이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돈 따라가면 돈은 멀리 도망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붙잡아야 돼요. 믿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려고 몸부림쳐야지 문제 해결하려고 몸부림치면 오히려 그 문제 속으로 점점 빠져들어가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복의 근원 되시고 우주 만물의 주인 된 하나님을 내가 붙잡으려고 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도록 그것을 구해야 되는데 돈을 구하면 돈은 멀리 도망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잠깐만 우리 세 가지만 하고 넘어갈게요. 다시 기억하세요. 첫 번째는 믿음의 삶. 할렐루야. 모든 것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시다라는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다는 이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청지기의 삶입니다. 할렐루야. 자, 모든 것이 내 거예요? 주님 거예요? 청지기는 누구요? 지키는 자예요. 그러니까 재물을 내가 내 거라고 소유하지 않고 재물을 관리하는 사람. 하나님의 재정을 내가 관리하는 사람. 이 왕의 재정학교라는 의미가 뭐냐? 왕이 누구예요? 예수님의 할렐루야 재정을 관리하는 청지기의 삶을 살으라는 것입니다. 그럼 내 마음대로 쓰면 돼요? 안 돼요? 내 마음대로 사치 부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하나님께 기도해봐야 돼요. 모든 물질을 쓸 때 내 마음대로 빌려주면 돼요? 안 돼요? 사기당합니다. 내 마음대로 물질 관리하면 안 됩니다. 이게 철저하게 왕의 재정학교에서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들이 2년 전에 배운 거예요. 청지기의 삶을 살아야 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청지기의 삶은 뭐냐?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 걸로 소유의 욕심을 가지지 말고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관리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재정을 맡은 관리인으로서 할렐루야. 하나님께 늘 여쭤봐야 돼요. 주인께 여쭤보고 써야 돼요. 믿습니까? 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 단순한 삶.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 건너서 어떻게 살았습니까? 장막 생활 했습니다. 장막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우리나라 말로 천막이요. 텐트. 할렐루야. 이 텐트 삶을 살면서 고급 가죽 소파 1,000만원짜리 5,000만원짜리 막 갖다 넣을 수 있어요? 없어요? 비 오면 끝장나. 이 천막 생활 하는 마음, 장막 생활. 다시 말해서 단순한 삶. 생활을 단순하게 하라는 거예요. 왜요? 언제 어느 때에 우리는 떠날지 모르는 이 세상이요. 우리는 이 땅에 뿌리를 두고 사는 게 아닙니다. 어디에 소망을 둬요?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단순한 삶. 여행지에 여러분 제주도 여행 갔어요. 아니 해외여행이라고 칩시다. 하와이에 여행 가가지고 막 잠깐 있는데 장롱 5,000만원짜리 사다 놓고 막 거기다가 막 소파에 막 인테리어에 하고 사는 사람 봤습니까? 여행지에서는 간단하게 살아야 돼. 왜요? 거기서 계속 있을 게 아니거든. 여러분 우리 인생이 뭡니까? 나그네 인생이에요. 이 땅에서 천년 만년 가지고 옮겨지고 누릴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 보물을 어디다 쌓아두라? 하늘에 쌓아두라. 할렐루야. 진짜 우리가 가야 될 본향에 쌓아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세 가지만 생각해도 우리가 돈의 노예가 되지 않고 돈을 노예처럼 다스리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내가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어떤 비결이요? 참 우리 이거 배워야 돼. 어떤 겁니까?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이 풍부에 처했을 때 돈 많아지면 어떻게 해요? 목에 기부스하고 교만 떨고 뭐 이러는 게 아니라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사는 사람, 연약한 자를 돌아보는 사람.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대로 이 재물을 운영하면서 하나님의 프로젝트에 기쁘게 기꺼이 헌신할 수 있는 이런 아름다운 삶.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풍부에 처할 줄 알았어. 있을 때 움켜쥐고 욕심부리고 교만해지고 사람들을 무시하고 이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또 어때요? 비천에도 처할 줄을 알았노라. 이 비천에 처했을 때는 뭐예요? 돈이 없어요. 가난해요. 10원짜리 땡전 하나 없어도 하나님이 채우실 것을 믿고, 없으면 안 먹고 안 쓰고, 할렐루야. 그렇게 살아야 돼요. 검소하게. 내 것이 아니잖아요. 원래 이 종은 주인이 주는 대로 먹는 거예요. 그날 저녁에 소고기국 주면 소고기국 먹는 거고, 콩나물국 주면 콩나물국 먹는 거예요. 이게 종의 모습이에요. 종. 할렐루야. 그러니까 철저하게 종의 자세가 안 되니까 내 거라는 생각에 욕심을 부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예레미야 27장 5절에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 큰 능력과 나의 든 팔로 땅과 그 위에 있는 사람과 짐승들을 만들었고 나의 소견에 오른 대로 땅을 사람들에게 주었노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고 싶은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재물도 모든 누릴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소견에. 그러니까 우리가 감히 왜 나는 안 주십니까? 이렇게 할 수 없어요. 왜? 우리 건 없어요. 여러분 태어날 때 옷 입고 태어났어요? 뭐 가지고 태어났습니까? 저 통장 가지고 태어난 사람 없어요. 아무것도 안 가지고 빨가벗고 태어났단 말이에요. 엄마 뱃속에서. 다 주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없다고 왜 안 주시냐고 불평 원망할 우리는 그 처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저 주면 감사하고 하나님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고. 여러분,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은 그냥 받은 게 아닙니다. 히브리서 6장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그가 이와 같이 오래 참아. 여러분 몇 년 참았어요? 아들 하나 응답받기 위해서 25년 피눈물 흘리면서 순종하면서 말씀을 쫓아간 게 25년. 하루아침에 주시지 않아요. 왜요? 우리 신령을 달아보시기 때문에. 늘 지켜봐요. 줘도 될까? 주면 독이 되는가? 저 주면 복이 되는가? 주님은 아십니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줘보세요. 내 마음껏 잘 쓸게. 천만의 만만의 공덕이요. 하나님 너무 우리를 잘하시거든. 너무나 잘하셔요. 우리 자신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더 잘하셔요. 왜요? 그분은 우리를 만드신 분이야. 이것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아직 때가 안 돼서 하나님 지금 아직도 물질적으로 힘들고 어렵구나. 관리할 능력이 아직 없구나. 주여, 주님 반드시 축복할 걸 믿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달라붙어 있어야지. 그래야 언젠가는 아브라함처럼 저가 이같이 오래 참아. 할렐루야. 복을 받았느니라. 약속을 받았느니라. 뭐든지 그래요. 하여간에 우리가 이 물질적인 축복 받는 것도 또 응답 받는 것도 이같이 오래 참는 뭐가 있어야, 뭐가 하나님 앞에 정말 이 달아봤을 때 그 통과하는 뭐가 기준이 있어야 주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돈을 사랑하지 말고 주님을 사랑하십시다. 주님을 사랑하세요. 그 안에 모든, 골로새 2장 3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수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 믿습니까? 예수님을 소유하지 못하니까 맨날 궁핍하게 사는 거예요. 예수님을 진짜 소유해봐요. 마음이 평안해. 없어도 행복해요. 돈이 없어도 행복해요. 진짜 그걸 여러분 한번 체험해보세요. 저는 겪어봤습니다. 진짜 우리 애가 폐렴 걸려서 고열이 40도까지 나고요. 영덕에 있을 때 10원짜리 하나 구할 수 없을 때 기름값이 없어서 영덕에서 포항을 못 나와. 애 병원에 입원시켜야 되는데 영덕에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으니까 10만원 빌릴 데가 없더라고. 겨울은 다
갖췄는데 여러분 여기 연탄 삽대는 사람 없잖아요. 연탄 삽대는 사람 손 들어봐요. 아니 외상으로 해도 그냥 들면 뭐 전기 가스 다 나오잖아. 거긴 연탄 사야 그 겨울을 나요. 말도 못한 절박한 상황에 있었지만 나 원망 안 하기로 했어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다 죽으면 천국입니다. 죽으면 순교입니다. 없으면 안 먹지요. 차 기름 안 넣어주면 안 가지요. 피눈물을 흘렸어요. 하나님은 그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부터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놀라운 역사가 있어요. 그거 다 간증하려면 말할 수도 없지만 여러분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견디세요. 하나님이 문을 여실 때까지 견디세요. 불평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견디세요. 그때 내가 부른 노래가 오 이 기쁨이요. 가장 힘들 때 부른 노래가 아십니까? 그러면 반드시 그거 통과하면 하나님이 물질에 대한 걱정을 없게 하시더라. 그 뒤로 제가 물질에 대해서 크게 걱정 안 하고 살았어요. 정말이에요. 이거는 살아있는 간증거리요. 예. 자, 이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고 교만한데, 여러분 이 교만한 거는 뭐 말하면 잔소리요. 이 교만은 패망의 성공이라 여러분 너무 잘 아시죠? 교만하면 망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가장 예민한 부분이 있어요. 루시퍼가 교만함으로, 원래 루시엘이었지요. 루시엘 천사장이었어요. 찬양을 부르는 천사. 교만함으로 하나님 자리를 노렸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미 아시고 땅으로 내어 쫓은 게 루시퍼, 마귀, 사단 마귀가 된 줄 믿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가장 싫어합니다. 왜요? 그 아킬레스가 생각나는 거야.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내쫓고 그 자리에 차지하려고 했던 이 루시엘이 했던 일을 떠올리게 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교만해지면 가장 싫어하는 게 교만이에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미움 안 받으려면 겸손해야지. 겸손해야지. 교만하면 원망하게 돼 있습니다. 자기 자리를 분수를 모르면 원망하게 돼 있어요. 우리 자신이 뭐라고 원망을 해요? 어떻게 하나님, 그 크신 하나님 앞에서 뭐 어쩌니 저쩌니 할 건덕지가 없다니까. 그냥 죽이면 죽여주시옵소서. 마음 아파서도 죽여주시옵소서 하는데 만왕의 왕이요 그분은 하나님이요. 어디 감히 왜 이러십니까? 나는 응답 안 하십니까? 안 할 만하니까 안 하는 거예요. 때가 되면 하십니다. 기다리면 하십니다. 아멘. 그 불평이 싹 들어가고 감사로 바뀔 때 역사 일어나는 거예요. 그 불평이 아직도 나온다는 건 믿음이 아직 연약하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예. 자, 네 번째는 뭐예요? 회방한대요. 회방한다는 거 뭐예요? 남이 잘 되는 거 배 아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마음 꼬라지가 못됐어. 그죠? 선한 마음을 가져야 돼. 남이 잘 되는 거 보면 축하해주고 진심으로 기뻐해줘야 되는데 남이 잘 되는 거 배 아파요. 사단 마귀에게 속한 심령들이 이 회방합니다. 블레셋이 어땠어요? 이삭이 우물 파니까 배 아프니까 축복받는 거 싫으니까 계속 뺐잖아요. 똑같아요. 자, 로마서 12장 15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와 함께 울라.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그거 남 잘 된다고 배 아파하고 시기 질투할 거 없어요. 그 우리 믿음의 형제가 잘 되는 걸 진심으로 축복해주고 축하해주고 진심으로 사랑해주고 그가 고통 가운데 있다면 진심으로 같이 울어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이 공감 능력이라고 그래요. 그거를 공감 능력. 할렐루야. 저 사람의 마음을 공감해주고 같이 아파해주고 같이 사랑해주고 같이 기뻐해주고 이렇게 해야 함께 우리 한 식구지. 아멘. 믿음의 권속이지.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이 마지막 때가 되면 회방한대요. 이 교회 속에서도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게 없어요. 너무 감사해요. 자, 교회가 크고 사람이 많다 보면 간혹 시기 질투하는 경우 있습니다. 이런 거 정말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왜 예배 드립니까? 왜 말씀 읽습니까? 왜 은혜 받기 위해서 통성으로 기도합니까? 이런 일을 순종하려고, 이렇게 살으려고. 믿습니까? 그런데 이게 안 되어지니까
되니까 또 설교를 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또 하는 거예요. 자, 5번째, 부모를 거역하며. 우리 청년들 잘 들으세요. 젊은이들이. 부모 자식은 천륜입니다. 이 천륜이란 말은 하나님이 위계 질서를 세워놨다. 하나님이. 그러면 자, 부모가 아무리 부족해 보이고 나보다 공부 많이 안 했고 내가 볼 때 무능할지라도 부모는 부모입니다. 그냥 나를 낳아주고 육신의 생명을 준 이 자체로 공경해야 될 대상이요. 사랑해야 될 대상이요. 여러분, 육신의 생명을 주신 이 부모가 어때요? 하나님의 모형이라는 걸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모형으로 부모를 주신 거예요. 우리의 영적 부모는 누굽니까? 하나님 아버지요. 아멘. 그래서 정말 이 육신의 부모는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하고 이산해주고 길러주고 진자리 마른 자리 다 갈라줘요. 있는 거 다 빼줘요. 시집장가 보내려면 대학교 보내고 하려면 어때요? 껍데기가 돼야 돼. 빈 껍데기, 빈 털털이가 돼야 싹 빼줘야 돼. 인생을 다 포기하면서 자식을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는 부모들입니다. 그런데 부모한테 뜻이 안 맞는다고 소리 지르고 같이 대적하고, 이거는 내 사전에 볼 수가 없어요.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기 계신 모든 청년들이요, 부모님이 계신 분들은, 연세 많은 부모님이 계시더라도 나를 낳아준 자체로 감사해야 돼요. 고마워해야 되고, 육신의 생명을 줬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 하나님은 어때요? 영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무 조건 없이 아가페의 사랑, 정말 우리를 아무 조건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시키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에요. 그래서 오죽하면 이 부모에 대한 거, 이 마지막 때 이 못된 망아지, 웅댕이에 뿔난 망아지들이 부모를 거역한대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신명기 5장 16절에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할 것이다. 이게 10계명 중에 5번째 계명이에요. 왜 10계명 가운데 그냥 다른 10계명 그냥 쭉쭉쭉 말씀하셨는데, 이 5번째 부모에 대한 이 10계명은, 5계명은 아주 거기에다가 상품권까지 2개를 딱지를 딱 붙여가지고, 그렇잖아요. 상품 시상식까지 붙여놨어. 얼마나 부모를 공경 안 하면, 얼마나 부모에게 효도를 안 하면,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효도하는 게 얼마나 귀중하다고 여기면 상품권 2개를, 어떤 거요? 하나 상품권은 땅에서 잘 되고 형통해져요. 자, 2번째는 뭐요? 장수하는 거. 얼마나 큰 시상입니까? 신명기 27장 16절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부모를, 자,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할지니라. 이렇게 아멘까지 못을 박아놨어요. 아멘 안 할까봐 하나님이 아마 그랬는가봐. 백성들 쫙 모아놓고 모세를 통해서 지금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율법을. 그런데 이렇게 해요. 그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모든 백성은 아멘할지니라. 이렇게 놨어요. 야, 그 뒤가 더 무섭지 않아요? 얼마나 그 말씀 딱 듣고 부모를 경홀히 여긴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난 아멘 못해요. 이 딱답을 믿을까봐 하나님이 아멘할지니라. 모든 백성은 아멘할지니라. 이 말씀까지 더 붙여놨어요. 그만큼 영육간의 모든 부모에게 공경하고 사랑하고 정말 부모에게 순종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나라의 부모 불효하는 자에게 뭐라 그래? 이 근본도 없는 자식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후대 자식, 근본도 없는 놈. 그러니까 이것이 부모를 공경하는 게 기본이요, 기본. 그러면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이거 기본이 돼야 돼요. 믿습니까? 예수 안 믿는 저쪽 동네 사람들도 효도하면 잘 된다는 거 알아요. 그런데 예수 믿는 우리가 이 진리는 뭐예요? 세상의 도덕 윤리보다 한 단계 위에 있는 게
말씀이에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이 이거를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더 밑에 차원에서 효도 안 한다 이거예요. 그럼 되겠어요? 여러분 효도하셔야 돼요. 부모에게 순종하셔야 됩니다. 부모가 너무 가깝다 보면 특히 딸과 엄마 관계 이렇게 너무 엄마를 함부로 대하는 경우는 있어요. 이거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절대로 그건 하극상이에요. 하극상.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부모는 부모의 자리에 존경의 대상으로 나를 낳아준 부모로서 아끼고 사랑해줘야 될 대상인 줄 믿습니다. 잠언 23장 25절에 네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디모데전서 5장 4절에도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부모들이 잘해야 돼요. 어떻게 잘해야 됩니까? 이제 자식들이 컸어요. 자녀들이 나가서 돈을 벌어요. 그러면 코딱지 부모가 보기에 코 묻은 돈이지 코딱지 같은 돈이죠. 그래도 용돈 받아야 돼요. 그래도 받아서 모아서 다시 줄 망정. 왜 그럴까요? 이 보답하는 걸 가르쳐야 돼요. 보답하는 걸.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이걸 안 하면 커서도 안 하는 건 줄 알아. 시집가서도 안 하는 건 줄 알고 장가가서도 안 하는 건 줄 알아요. 여러분 부모가 고생하고 키워놨으면 조그만 알바를 했어도 부모에게 도움을 드리려고 하는 마음가짐을 가져야 돼요. 이것이 기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도 그래.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할렐루야. 보답하고 있습니까? 부모에게 보답해야 돼요. 보답은 못할 망정 맨날 부모에게 뭐 해줬냐고 막 쌈박질하면 이거 진짜 자식 키운 보람이 없다니까. 가슴 아픈 일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하나님께 보답하는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부모에게 용돈 드리는 거 처음부터 가르쳐야 돼요. 아야 됐다 됐어 엄마 돈 있어 너보다 많아 이러고 안 받기 시작하면 이 자녀들은 우린 안 줘도 되는가 보다. 그래서 여러분이 나중에 70, 80 돼서 진짜 돈이 필요할 때 안 줘도 되는 줄 알아. 그러면 안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반드시 월급의 11조는 영적인 부모님은 하나님께 드려야 되고 그래야 지가 복을 받으니까 또 육신의 부모에게 10분의 1을 드려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자기가 더 자식보다 넉넉하다 자식이 어렵다 모아놨다가 한꺼번에 또 뭐 집 살 때 밀어주든지 또 모아놨다가 그거 어디 갑니까? 자식을 위해 결국은 쓰게 돼 있어요. 그러나 왜 받아야 되냐? 자식에게 이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부모 공경하는 거, 부모에게 보답하는 걸 배우게 해야 돼요. 이것은 반드시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가르쳐 놔야지 어느 날 갑자기 나 70 됐으니까 너 용돈 생활비 대라 그러면 못 돼. 이게 습관화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신자 이거 똑같아요. 초신자 때부터 11조 해버릇한 사람은 합니다. 그런데 초신자 때 11조 안 해버릇한 사람 100만원 벌을 때 11조 한 사람 1000만원 벌어도 해요. 100만원 벌을 때 11조 안 한 사람 1000만원 벌어도 더 못해요. 똑같아요. 무슨 원리인지 아시죠? 이것을 저는 믿음의 부모들이 제대로 가르치면서 생활해야 이끌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부모님 귀한 줄 알아요. 부모님께 드리는 걸 당연하게 여기는 것을 가르쳐야 돼요. 어렸을 때부터. 할렐루야. 그걸 안 가르쳐 놓고 나중에 안 준다고 섭섭하다 할 게 아니야. 아예 처음부터 알바해서 50만원 벌어와도 부모에게 용돈 11조 딱 띄고 네 나머지가 네가 알아서 해라. 네가 관리해라. 통장 만들어서 네 생활을 해라. 이렇게 가르쳐줘야지. 예, 좀 말이 길어졌는데 하여간 계시록 1장 3절에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왜 있습니까? 이런 거 실천 안 하려면 신앙생활 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 삶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야지. 이게 바로 능력이요. 보세요. 오늘 5절에 뭐라 그랬어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말씀하시고 뭐라 그래요?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서 네가 돌아서라. 자, 어떤 사람이 그래요? 자기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긍하고 교만하고 해방하고 부모 거역하고 또 감사하지 않고 거룩하지 않고 무정하고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고 참소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사나우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고 배반하고 조급하고 사고하고 자고하고 쾌락을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하는 자들은 아무리 경건의 모양을 갖추고 권사, 집사, 장로 일지라도 다 꽝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은사가 나타나고 뭐 보내 듣네 해도 이것을 하지 않으면 경건의 능력이 없습니다. 그럼 경건의 능력은 뭐냐? 경건의 능력은 이 말씀대로 순종하고 이 말씀을 실천하고 삶 가운데서 그렇게 사는 자가 경건의 능력 있는 자예요. 뭐 능력 있다고 뭐 보고 듣는 게 능력인 줄 아십니까? 이거는 그냥 은사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 그 은사자들 능력 있는데 할 거 없어요. 진짜 능력자는 이 말씀을 순종하고 진리의 말씀대로 겸손하게 살아가는 거. 이게 진짜 능력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착각해요. 뭐 은사가 나타나면 아우 능력 있네. 능력 있는 거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이 선물로 준 은사. 그야말로 선물이에요. 왜? 일을 시켜 먹어야 되니까 선물 주신 거예요.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어떤 사람이 아이고 목사님 능력이 있어서. 저 능력 없거든요. 능력은 뭐냐? 사랑할 줄 알고 말씀에 순종할 줄 알고 남을 위해 희생할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를 좀 죽일 줄 알고 겸손해질 줄 알고 이게 능력자예요. 이게 뭔가 지금 그리스도인들이 잘못 살아가고 있어요. 뭐 능력 있으면 방방 뛰는 건 줄 알아. 아닙니다. 그거 아닙니다. 진짜 능력은요, 성경을 잘 읽어보세요.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교만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 부모에게 거역했습니까? 아니요. 예수님은요 죽기까지 순종하셨어요. 우리에게 대승불로 내어주셨어요. 희생하셨어요. 사랑하셨어요. 이게 능력자예요. 믿음이 능력이고 사랑이 능력이고 희생이 능력입니다. 순종이 능력입니다. 능력과 은사를 잘못 착각해가지고 뭐 본다 하면 대단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한순간에 눈을 닫아버려요. 뭐 듣는다? 귀신이 역사해줘요. 이런 거 순종 안 하면 귀신이 역사해줘요. 그거 저는 많이 봤습니다. 처음에 은사 받았지요? 하나님 주셨지요? 감당할 능력이 없으면 감당할 능력이라는 건 뭐냐? 이 말씀대로 자기 자신을 치고 복종시키고 순종하고 겸손해지고 자기를 희생하고 남을 사랑할 줄 알고 주님 말씀에 죽기까지 순종할 줄 알 때 하나님이 계속 꾸준히 그 사람을 쓸 수 있는 거지. 나 잘났다 교만 떨고 보내 듣네 하면서 저 있잖아 영천에 한 명 그 귀신이 역사해 주는 거예요. 무당이 더 잘 봅니다. 여러분 아시죠? 저 무당 많이 전도해봐서 알아요. 다 얘기해줘요. 작두 타는 무당 옛날에 전도했죠. 이 새파랗게 나를 깔고 양쪽에서 귀신이 딱 어깨를 들어줄 때 올라간대요. 함부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아무 때나 올라가면 자기 죽는데요. 인대 다 잘리고 발 딱 가뿐하게 들어 올려준대요. 위에 떡시로 딱 이고서 춤추는 거예요. 은사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일을 할 때 하나님 저절로 주시는 게 은사고. 아멘? 하나님 써 잡수시려고 우리를. 여러분 진짜 능력은 뭐냐? 경건의 능력. 오늘 이 말씀을 가슴에 평생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내 주여 그대로 행하시옵소서. 마음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주